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요. 아멘은 저도 동감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요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입에서 낯설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낯설으면 안 됩니다. 유스트가 돼야 되고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할렐루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손 들고 아멘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아까 인사 다 했지만 한 번 더 해요.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많고 많은 70억 인구 중에 지금 내 옆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그것도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 다우존 옥스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옆에서 예배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귀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소중해요. 정말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고통, 고난과 고통.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기나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오진영 권사님 오셨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지훈이 때문에 병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정말 어느 때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계속되는 것일까? 간 이식을 마치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시술, 수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의미를 두며 우리 살아가고 계셔요.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있다는 그 소중한 의미를 붙들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오늘 제가 전할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을 제가 권사님에게 미리 좀 보내드리고 좀 위로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지만 격려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오진영 권사님 저기 이렇게 오셨는데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내시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빅토르 에밀 프랑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유대인 신경학자이며 심리학자로 꽤 알려진 분이에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고 무려 4개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고통 중에 의미를 찾을 때만이 가능하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만이 가능하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미닝, 의미를 찾으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시면, 우리로 표현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믿으면 그 어려운 고통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과 고통이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라를 잃고 슬픔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낮 예배에 예레미야 애가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원래 돌아오는 주, 즉 내일, 모레, 월요일과 화요일에 읽어야 될 본문인데 미리 제가 넘어가면 이제 끝나버리니까 이번에 한번 작정하고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자반이나 사역반 했던 분들은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이렇게 암송을 해서 꽤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해서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범죄해서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된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를 생각하고 그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또 성전이 파괴된 모든 것을 다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일제강점기에 혹은 한국 동란 때 어려웠던 시절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일제 시대에 어려웠죠. 또 한국 동란 때 겪으셨던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많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거예요. 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라멘테이션, 슬픔의 노래인 거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그리고 멸망한 뒤에 10년 안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상실감, 너무나 큰 상실감이에요. 나라도 잃었지요. 성전도 잃었지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잃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멸망과 파괴를 막아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건만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불순종했어요. 그때의 그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명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본인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상실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경우는 최선을 다하지만 좋은 결과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낙심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 안 하면 때가 이루면 최선을 다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포기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기는 김치 담을 때 필요하다. 예. 그 이외에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김치 담을 때는 포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는 그런 슬픔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요.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과 고독과 좌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분노, 낭망, 고독 모든 걸 상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어두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자세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 보니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동족들이 고초와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쑥과 담즙과 같다고 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여기 고초, 이것은 고통입니다. 재난, 이건 불행입니다. 쑥이나 담즙은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독, 포이즌, 독이에요. 지금 고통과 재난, 불행으로 인한 독, 마치 뱀의 독에 쏘인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에게 물려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저는 어릴 때 물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얼마나 이 몸이 부어오르는지 몰라요. 겨우 살았어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고통과 불행, 그리고 지금 독에 마치 이 쏘인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참 분쟁이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왔는데 저는 목사님을 보니까 이 교회는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아마 이 교회는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분쟁이 있었어요. 저는 제 목회에 분쟁과 갈등 이런 거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좀 온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람이 못 살게 굴어도 나는 잘 참을 수 있다. 그 성품에 대한 신뢰가 제가 있었어요. 그분도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낀 거는 인간의 성품이란 신뢰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오 목사가 언젠가는 뚜껑이 열리면 화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우리가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저 사람이 좋아 보여도 뚜껑이 열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을 또 겪고 나니까 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21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불순종하고 범죄함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요. 23절에 주의 성실하심, 주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이 너무나도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God is good.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니까 지금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소망함이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소망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다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희망이란 말과 소망이란 말이 있죠. 영어로는 hope, H-O-P-E 같아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희망과 소망이 같은가 다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희망과 소망의 내용을 보면 다른 바가 없어요. 같은 의미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망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은 희망과 소망을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희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게 다 희망과 소망의 공통된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게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희망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환경을 생각해보고 미래를 생각해보면서, 아, 그렇게 될 것 같아. 나의 희망이야.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과 환경과 비전에 연결된 게 희망이라면, 소망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시니까, 그래, 우리에게 미래가 있지, 소망이 있지.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도 가져야 되지요. 막연하게 우리가 희망 사항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희망 고문이란 말도 있어요. 희망을 갖는데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품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임명 받으시는 이 세 분의 명예 장로님들 계시는데, 제가
명예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주보 뒷면에 오늘 나와 있으니까요. 직분자의 자세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직분을 갖고 계시니까 꼭 한번 직분자의 자세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그 인물을 한번 좀 닮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인 건 다 아시죠? 그러면 혹시 17대 대통령을 아시나요? 예, 알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미국의 17대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16대 대통령을 승계하고 또 이어서 17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무척 가난했습니다. 정규 학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의 직업은 양복 만드는 재단사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딱 수준에 맞게 결혼을 했어요.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 재단사로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고요. 그랬어요. 이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어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말이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말이 되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초등학교 나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시고 지도자이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 배워두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박사학위 받았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분이라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문이 막히죠. 100여 년 이전의 미국 사회는 크리스찬 사회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예수님이 초등학교 나왔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훌륭한 분이 되었는데 내가 왜 못 됩니까? 근데 그분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알래스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에서. 학벌도 없고 특별히 한 일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알래스카를 구입했어요. 대통령으로서. 당시 720만 불에 구소련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알래스카는 단순히 아이스박스다.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골든박스인 거예요. 그 안에 가장 많은 양의 석유와 순금과 백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미국의 보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분의 신조였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요. 무한하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예레미야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예레미야 오늘까지 읽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무엇이라 말씀했는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럴 때는 밑줄을 치워 놓으시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오늘 읽어야 될, 이제 내일 읽어야 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보세요.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생함이 있고 근심함이 있고 낙심함이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절정에 이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 그리고 이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역사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그렇게 묵상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낙심이 된다고 해도 다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라도 괜히 사람을 생각하며 누구를 생각하며 화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선하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 신실하신 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소망하시면 절망도 근심도 변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낙심 속에서 소망을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를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